어떤 것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올해 더블 포션으로 받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노인팅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올해는 더블 포션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은총이 있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로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신다 그러시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더니 지혜에 대한 능력이 더 많이 넘쳤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더니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성령께서 건강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길 원합니다. 진로 장래가 막히십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하늘의 은총이 더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이 땅의 방법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기 전에요. 지난주 설교 중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욕심을 내어서 단팥죽 한 그릇에 훔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권을 어머니 리브가 함께 짜고 그 축복권을 훔쳐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그것 때문에 방성대곡을 하면서 울었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본인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 그러면 본인은 장자권이 뺏기면 이 집안의 유산과 모든 것들이 동생한테 다 물려받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떠나는 사람은 누구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는 그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졌음에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근데 장자권의 비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어디까지요? 하란.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하란까지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의 비밀이 어디서 오냐고 베델에서 오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할 게 있어요. 야곱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공식적으로 단을 쌓았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베델이에요.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애굽에 갔다가 그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나중에 다시 애굽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베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단을 쌓았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요. 만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그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게 될 것이며 다시 주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베델과 같은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베델이에요. 감사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 자손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들을 베델로 인도하셔서, 아,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아버지가 베델에서 단을 쌓았는데 그 축복이 내게 왔고, 여기서 엄마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구나. 그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이제 29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28장을 보시면 그 축복권을 형에게서 빼앗았다가 형의 시기 질투,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브엘세바를 떠나는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 언약을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베델에서부터 하란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곱이 발행하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야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란을 향해서 갔더라는 표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는 불안초조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도 알지 못했던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앞으로 하란으로까지 이렇게 나갔을까? 거기에 대한 비결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에 있었던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몰랐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더니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이삭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갔더라는 거죠? 확신이 들어가고 담담이 들어가고 배짱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2017년도에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쳐서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베델이, 오늘 이 시간에 베델이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주시면 여러분 살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고통을 하고 있는데 아들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걸어갈 길에서 여러 가지 컨펌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말씀대로 배웠더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데 읽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바로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하나님까지 가볍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자녀를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 베델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지고 빠르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자, 야곱은 어디로 무엇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시길 바라요. 2절에 무슨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본즉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시작이 되냐 그러면요, 웨힌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야곱을 점점점 지금 경험시키시고 체험시키고 있는데,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딱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란에 도착했더니 우물 곁에 갔었어요. 거기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의 상황이 뭐냐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나홀의 집안이 여기 과연 아직도 있을지, 자기 엄마의 오빠인 라반의 집안이 여기 아직 머무를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딱 도착했더니 양치는 목자에게 물어보았더니 뭐라고 말을 하죠? 5절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야곱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서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하게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본즉 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들이 평안하냐 그런데 평안하니라. 재미있는 것은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800km를 걸어서 지금 오고 있는데, 하란의 우물을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양치는 목자를 만나서 라반의 집에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누가 지금 저기서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30장, 31장을 읽다 보면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 그리고 그의 삼촌 라반에 대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어떠한 계획들이 이제는 현실 속에 펼쳐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냥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예화처럼 들려주는 그게 아니라, 그 말 또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응답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 또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있지만 그 이루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놓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가 붙여주실까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떼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란에 사닥다리 언약 하나만으로 딱 갔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갔는데 도착해서 지금 누굴 만나게 됩니까? 정확하게 라헬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라헬을 만나면서 그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놓고 11절을 보니까 라헬에 입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여기 울음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너무나 반가울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이렇게 만났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서글픈 인생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격해져서 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모든 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라헬은 이러한 야곱을 만나면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어디로 달려가죠?
자기 아비인 라반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라반이 달려왔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말을 했더니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너는 참으로 나의 걸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자,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야곱이 한 달을 거기서 머물었더니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비록 네가 나의 생질 조카지만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내 보수가 무엇이겠느냐. 내게 구하라.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놓고 보면 외삼촌이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선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 야곱을 보면서 앞으로 노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 조카를 좀 이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그 계산이 누구 머리에 지금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라반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야곱이 자기 아비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와 있죠? 자기가 꾀를 내어서 자기 형과 아비를 속여서 떠났는데 하란에 도착했는데 자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사기꾼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고 있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를게요. 베델에서 하란, 그리고 다시 브엘사바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날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하나 제정하십니다.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바다를 지나갑니까? 홍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홍해의 기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유월절, 그게 무엇이죠?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유월절 절기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 홍해가 무엇이냐? 이들은 유월절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죽음의 신이 지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홍해가 무엇일까요? 홍해를 지나가기 전에는 이들의 신분이 애굽에서 노예였죠. 홍해를 지나갑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무슨 신분으로요? 자유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면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게 무슨 삶입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광야에서 무슨 시간들이 펼쳐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가 거기서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가 있었던 지명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년이 지나고 올모스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나서 모압 평지 앞에 오게 되는데 모세가 르보산에 가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죠. 그리고 모세는 르보산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고 요단강을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런 패턴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십니까?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좋든 싫든 우리 가운데서 인생의 훈련과 연단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는 도저히 안 되던 시간이었고 완전히 다 막혀 있었었고 왜 이런 시간이 오는지를 몰랐는데 그 다음 시간에 펼쳐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고 누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는데 근데 가만히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 둘씩 펼쳐지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 되길 원하십니까? 설마 이제 홍해를 지나고 싶은 분은 없으시겠죠? 이제 그러면 광야 시대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외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진 것을 꼭 보고 싶어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자,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무엇일까요? 연단이죠. 그러면 출애굽했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듯이 야곱에게서는 이 하란이 무슨 땅이 될까요? 바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이제 야곱이 거기서 훈련을 받죠.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땅에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데, 요단강을 지나서 여호수아와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곱에게는 정복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나, 요단강이 어떻게 펼쳐지나 그러면 이게 바로 야복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세요.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죽었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야복강에서 실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죠. 어떤 이름을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펼쳐지는 약속의 땅이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무엇일까요? 브엘세바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닌 요단강을 지나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인생이 펼쳐지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란에서 연단이 아닌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제 훈련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야곱은 뭐에 능한 자였죠? 속임수, 사기,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게 굉장히 능한 자였어요. 야곱의 성품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라헬을 만나는데 저기서 라헬이 온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정말 반갑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고 도와준 사람을 데려다가 멀리 좀 가줄래? 그리고 양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멀리 좀 가줄래? 왜요? 본인은 지금 나이를 만나야 되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고 멀리 좀 가줘,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은 계산의 그처럼 능한 자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에게 훈련을 시키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방법, 자신의 꾀, 자신의 여러 가지 능했던 속임수들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자신의 방법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한다고 하셨습니까?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진로 장래를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 연단의 과정 중에 있어서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여러분을 다시 돌이켜 주시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야곱의 속임수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라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 훈련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첫째, 사람 훈련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기대고 싶어해요. 의지하고 싶어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람을 찾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세요. 사람은 돕고 싶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훈련이 있어요. 또 물질 훈련도 같이 받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되 있고 물질에 대해서 딸아, 아들아, 네가 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도 내가 줘야만 받을 수 있다.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막으시면 고백하죠. 아, 그전에 내가 돈을 벌었던 게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내가 꼼짝을 못하는구나. 대체로 두 가지 훈련을 받는데 하나는 사람 훈련과 하나는 물질 훈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광야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사람 훈련 속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죠? 그의 가정교사인, 그 안에서 속임수, 그 안에서 기만하는 것을 뽑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자를 붙여두셨더라는 거예요. 왜 라반을 붙여주셨을까요? 야곱 속에 있는 라반의 모습을 뽑기 위해서 붙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적용을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왕을 붙여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뮬러를 그대로 적용하며 다윗 속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뽑기 위해서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데도 자기가 뭘 속이는지 뭘 사기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반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로다. 이 봉사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라헬을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라헬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이 보았었을 때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자, 7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당돌하게 직설적으로 지금 묻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야곱의 어법이 이렇게 자기 삼촌인데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을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야곱은 이미 라반에게 7년간 일을 하면서 많이 당했더라 하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즉시 내게 주시옵소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22절에 보니까 잔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히브리에서는요, 이 아람적 기독교 결혼식 잔치라는데 7일간 잔치로 모였는데 라반이 지금 누구를 데려갑니까?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라헬의 이름이 무슨 말일까요?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쁘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 레아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 이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슬프다, 애통하다는 이름이 레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본인은 라헬을 원했고 라반도 라헬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하는 거예요? 레아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일에 적어도 공모자가 있어요. 누구죠?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이고 또 하나의 공모자가 누구일까요? 레아예요. 어디서 익숙한 장면이 아니세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엄마와 아들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리브가와 야곱이었는데 똑같이 그로부터 7년 뒤에 자기가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실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정신이 아마 번쩍 들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엄마하고 했던 똑같은 일이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그러면 라반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우리가 어떨 때 잘못했을 때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야곱 보고 어떻게 속입니까? 야곱이 라반 보고 속입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7일을 채우라. 그러면서 라헬을 주었고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더 봉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몇 년간 일을 하게 되죠?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간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14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뭘 하시냐 그러면 레아의
종이 누구입니까?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과 함께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만드는 축복을 함께 허락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는 게 라반과 야곱의 계산에서 나온 숫자요 기한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다 맞춰가지고 14년 동안 뭘 하시냐 그러면 12아들들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뭘 해야지, 올해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2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보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맞춰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또 놀라웠던 게 뭐냐 그러면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시간인 것처럼 보였고 그랬는데 이 시간을 앞서 나가면서 모든 예비한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것을 야곱을 경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14년 동안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뭘 보이시냐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란에 도착할 때는 뭘 할지 몰랐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집안을 일으켜주고 있고 아내들을 붙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여기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페이버를 주시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질문하실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율법에서는 일부 일체제를 명하셨는데 왜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입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떤 분들은 대답하시기를 율법 전의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내를 그렇게 많이 갖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대답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율법 시대로 가볼까요? 다윗은 그렇게 아내들이 많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까? 그 많은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본 것이 과연 율법에 어긋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대답하시겠죠. 왕이니까 왕은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로는 명확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암시를 하실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아내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합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밧세바,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가지고 책망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다른 아내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배가 다른 아들들이 나왔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서로가 칼부림하면서 아들들을 서로가 몰살하고 다 죽여버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배가 다른 엄마가 많고 아내가 많으니까 그 아들 가운데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물론 야곱의 시대는 율법 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겨서 결국은 이 일로 통해서 누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명확하게 야곱아 그러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야곱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에 은혜를 더했지만 결국 자신의 그런 행위와 행동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떨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너는 어느 길로 가길 원하느냐 하고 우리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레아는 자기 이름 그대로 슬픔이 많고 애통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지하였더라.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한 가지 아셔야 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고통받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는 훨씬 더 커요. 아픈 것보다 하나님 은혜는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레아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찾더라는 거예요. 레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르우벤이에요. 르우가 보다라는 뜻이고 벤이 아들이라는 게 아들을 이제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더니 아픈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나올까요? 응답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하나님 나를 응답하셨다.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초점 맞추게 되죠? 하나님을 초점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라헬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라헬은 이쁘다,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인데 라헬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30장 1절을 보시길 바라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누구를 투기하죠? 자기 형, 자기 언니인 레아를 투기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누구를 가지고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남편이 야곱을 상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 왜 그럴까요? 라헬은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은총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또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구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질 못하더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아와 야곱의 바로 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레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가 네 번째 아들로 레아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레아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많이 아프셨습니다. 때로는 레아처럼 어떻게 해요?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다? 이게 히브리어로 세누아라는 단어예요. 세누아라는 미움을 받다, 업신 여김을 받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로부터요? 남편에게로부터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리지 않고 큰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고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은총이 임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을 못 붙잡는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더라고요. 레아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온다고요. 진로 장래가 레아 같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점점 깊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라헬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신앙 고백에서는 라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레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모두 초점이 이렇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너무 아팠는데 내게는 방법이 없었는데 누가 풀어주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위로를 하는데 계속 아들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라헬을 보십시오. 불만, 불평, 시기, 질투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제 채문 좀 열어주세요. 저도 응답해 주세요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 투덜투덜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3절을 보니까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누구에게요?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뭘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대면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공과심이,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모두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하에게서 시녀인 빌하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나엘을 부끄럽게 하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는 나엘이었는데 오늘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글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거라. 그동안 태문이 열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했더니 태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도 그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엘을 또한 부끄럽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도 괜찮아요. 그 어떠한 일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권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의 문들이 다 나엘처럼 열리게 될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경험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나엘은 사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친정아버지 그리고 그의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응답을 지연시키고 그가 원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 때까지 참게 만들어요. 좋든 싫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열려지면서 나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엘이 아들 요셉을 낳는데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어원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아사프라 그래요. 아사프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제거하다. 그것을 적용해보면 아마 나엘이 가진 수치 그리고 그가 가진 부끄러움들을 제거하다라는 말이 요셉에 담긴 어원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추론해보면 야샤프라고 그래서 야사프라고 그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하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대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조셉에 대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 증거하다, 더해주다라는 의미가 요셉에 되어 있습니다. 요 이름을 본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아들이 그 다음에 보게 한 아들이 바로 벤야민이었죠. 자,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나엘이 요셉을 낳은 때에 언제일까요? 14년을 7년 나엘과 레아를 향해서 봉사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이 시간에 14년간 일을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떠날 수 있었습니까? 떠날 수 없었습니까? 떠날 수 없었어요. 몇 년이 더 있어야 됐죠? 6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서 20년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서 하란을 벗어나서 브엘세바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30장과 31장을 비교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아직 축복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재산과 집안의 일가를 이루어나가면서 많은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는 거예요. 6년이 지나서 20년이 딱 채워졌더니 야곱이 거부가 되었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31장에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6년 전에는 그가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침묵하고 올해 외삼촌 라반이 야곱아 조금만 더 있자 나를 조금만 더 도와다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나가야 될 상황이 됐더니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상황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가는데 계속 진행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하십시오.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누구의 시기 질투가 들어오죠?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 질투가 같이 들어오고 라반이 보는 안색이 이제 달라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하란에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누가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고 싶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 타고 오고 간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못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발걸음을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야곱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14년을 지나서 자기가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20년이 되어서 하나님 시간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죠? 환경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나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 정확하게 닫아주세요. 어떨 때는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이 길을 해야 될지, 이것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야 되는 길은 열어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히 닫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4년을 마무리를 하고 6년간 하란에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27절에 나로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라반이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14년의 야곱의 생활을 통해서 라반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야곱을 통해 자신이 복 받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외삼촌 집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간을 14년 동안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4년간 연단을 받았지만 이제 여기서 야곱이 떠나기에는 너무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6년 동안 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올해부터 시작해서 6년간 6년 대추수의 시간, 대풍년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 전에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이제부터는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외삼촌 라반에게 양과 염소 중에서 점박이들, 알록달록한 그런 것들만 자기가 취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꾀를 냅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금은 염소들을 따로 분리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자기들의 양떼를 분리시키면서 3일 길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그 양과 염소를 지키도록 만듭니다. 야곱과 언약을 했지만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방편을 마련해두고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재산이 늘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라반이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축복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닫냐고 그러면 속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자신이 지금 라반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했는데도 여호와께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엄청난 것들이 자기 손에 쥐어주더라는 것을 야곱을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꾀를 내죠. 여러 가지 37절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취하여서 양떼들은요, 수태를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유전학상으로 조금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비과학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했는데 누가 축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야곱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닥다리 하늘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 있으시면 돼요.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부어주기로 작정하시면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6년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야곱에게 이제는 부어주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올라올 때도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하란에서 연단을 마무리하고 브엘세바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손에 쥐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이제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연단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하란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되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고 조급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떨 때는 그 시간이 너무 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그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당신들의 아버지인 라반은 안색이 좋지 않지만 누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과 경험들이, 이런 고백들이 크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접속사가 있죠. 뭐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꾀를 내어서 야곱을 속이려고 했는데 접속사가 뭘로 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나오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려고 하지만 접속사가 따라붙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비상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8절 9절 보시길 바라요. 깨닫는 게 있어요. 야곱이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8절 9절을 보니까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양떼들이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야곱이 이렇게 되리라 했더니 그 응답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욕심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특징은 축복 속에서 허덕이면서 취해버리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너무 신기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거면 돼요. 억울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안다.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다 기억했노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원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데 그를 축복했던 이 장면이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그의 아비예요. 그의 아비가 블레셋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맺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쫓겨났어요. 우물을 팠더니 또 떠나라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란에 왔는데 라반에게 뺏기고 모든 품삯이 다 뺏긴 것처럼 보였고 억울한 일도 많았는데 결국은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이렇게 될 수 있으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기근 가운데 보호하셨고 그 모든 재앙 가운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베델에서 야곱을 깊이 만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란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브엘세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더라는 거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소와 양떼를 자식들을 이끌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21절을 보시면 소유를 이끌고 어딜 가냐? 길르앗산이라는 곳을 갑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하란에서 500km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라반이 자신의 딸들과 야곱을 쫓아오기 위해서 7일 길을 옵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얼마나 달려갔다는 길이죠? 70km 이상을 급하게 쫓아갔더라는 거죠. 왜요? 약이 올라서, 너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고 그것을 다 빼앗고 싶은 라반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0년이 지났더니 누가 떠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죠? 라반이 쫓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맹렬하게, 아주 급히. 하나님이 하라는 거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라반이 생명을 거둘 것처럼 따라왔는데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죠?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손길이 누구에게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나중에 라반이 처음에 분노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핑계거리가 뭐냐 그러면 자신이 섬기는 가정의 수호신, 그게 뭘까요?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드라빔을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훔쳐갔다. 여기서 라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라반은 끝까지 붙잡는 게 뭐죠? 드라빔이더라는 거죠. 이 드라빔을 핑계로 해서 500km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헛것을 쫓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라반은 더 큰 소리를 치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지금 누가 화가 나서 쫓아왔죠? 라반이 화가 나서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누가 지금 책망하고 있죠? 야곱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요, 하나님의 칼자루 손에 쥐어주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 칼자루를 손에 쥐어주셔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어딜 나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야곱이 죽을 고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43절부터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 말이 맞다 하면서 여기서 뭘 하게 되죠? 야곱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삭이 우물을 뺏겼는데 브엘사바까지 갔더니 누가 찾아오게 되죠?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라반이 쫓아왔는데 큰 소리 치려고 했다가 영적 주도권을 야곱이 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라반이 나와 너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주도권을 주세요. 그 어려움들을 다 녹여가지고 마귀의 맹렬한 공격들을 잠재우게 하고 그 악한 상황들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들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닥다리에 언약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들을 깊이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자녀들을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자녀들과 그 발걸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17년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가정에도 저희들 자녀들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다 보여주시옵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란에서 20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한 거부가 되게 만드셨던 주님,
저희들이 광야학교를 마무리할 때 영육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엘세바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